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난 시간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성령적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성령적이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율법이 성령적이냐면 율법의 근본 의도와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뜻에서 성령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로 더 가까이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가 바로 우리 주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세상을 차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나를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율법이 성령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역시 세상과 우리를 구별을 해줍니다. 차별을 두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우리를 구별해 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최종적인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우리를 정죄해서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예요. 그렇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놓고 보면 율법은 신령한 것, 곧 성령적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어서 그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14절 하반절은 나는 육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함이라. 그러니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런 탄식, 이건 바울의 탄식이죠. 자, 이런 탄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니 이미 중생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치 자기 속에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탄식은 분명히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지 않았을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에 번역을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탄식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탄식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는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중생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한 겁니다. 그 전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런 탄식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고, 그러한 율법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죄악 덩어리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새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인간이 이런 죄의 육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로워, 나는 정정당당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의기등등하게 살았는데, 실제로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죠.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의롭다, 자기는 당당하다,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나를 보니 이거는 뭐 의롭기는커녕 이건 완전히 똥덩어리 같은 그런 추악하고 냄새나는 존재 아니었던가 내가.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알고 자기를 보니 자기가 얼마나 그런 죄악 아래 있는 존재고 죄의 육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새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이 한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라고 했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행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자기의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원하면 되게 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노라라고 했다고 해서 전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주님을 위해서 전 생명을 다 바쳐서 살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다고 해서 이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자,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14절 이하에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탄식일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여전히 죄성이 그냥 살아있더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로서 살아온 자기지만 여전히 그 죄성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알고 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깊이 알았고 예수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비춰보았을 때 정말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에 좀 이르러 갔으면 좋겠다. 주님의 모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완전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성도라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완전한 자요,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자격을 주님께서 신자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주님을 알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를 들여다보니 정말 그런 자격을 주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여전히 육신에 관해서 그 죄의 육성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죄성이 그냥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속에 죄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니까 오호라, 이 공고한 자야,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날 때까지 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의 모습을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 이 장막을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탄식하며 살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덧니기를 사모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자, 바울이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을 알고 나서 나의 참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예수를 몰라서 하는 탄식도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아서 하는 탄식도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막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탄식도 아닙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그 생명을 얻었고 주의 밝은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 안에 햇빛이 쫙 어두운 방 안에 비쳐 들어오면 그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그 속에 먼지들이 일어나 있는 것을 봐요. 햇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먼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밝은 햇빛이 비춰오니까 그 햇빛에 의해서 먼지가 보여지잖아요. 벽에만 털어도 먼지가 확 일어나는 게 보이고, 이불만 털어도 먼지가 확 일어나는 게 보이고, 그것이 장롱 밑에 비추면 그 장롱 밑에 그 먼지가 수북이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 햇빛이 비추지
비춰지지 아니했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깨끗하다, 아우 공기 좋다, 청정하다, 아우 너무 아늑하다,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춰지니까 그게 보여져.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니,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비춰지고 나니까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탄식하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탄식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탄식조차 그 탄식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신자는 자기의 죄성을 더 깨닫게 되고 더 깨닫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성을 아는 것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 살았지만 자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도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렇게 말했죠. 자기가 비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그렇지만 지난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핍박을 한 존재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도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될 자신이라고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또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도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나는 죄인 중에 죄순이라. 괴순이라. 평생 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거기 때문에 그는 죽는 그날까지 그 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는 자꾸 드러나고 자기는 자꾸 낮아지는 거. 이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최고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기를 최고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기의 성품을 최고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요, 하나님의 자비에 정말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 계시가 예수예요. 아멘. 이것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요. 그리고 율법도 역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죄성과 보잘것없음을 거듭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신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데 비해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고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 이런 모습을 바울은 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믿는 신자에게도 이런 육이 있어요. 제 육성이 그대로 우린 이 육체를 벗어나 여러분들이 영의 몸을 입을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의 영체를 잊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육체의 내 영혼이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죄의 육성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탄식은 바울 사도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이 탄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탄식을 가리켜 따라합니다. 거룩한 탄식, 거룩한 탄식이라고 그렇게 제가 부르고 싶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세상의 목사님들 중에 나는 아직까지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우리 남편 목사를 통해서 처음 듣고 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느냐.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공고한 사람이구나. 여전히 나에게 그런 죄성, 육성이 그대로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요. 이거는 거듭났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탄식은 무엇을 더욱더 드러내느냐? 예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의 공로가 필요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도 없는 존재로구나. 영원히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서는구나 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탄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도의 탄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삼하고 그 은혜를 귀히 여겨서 정말 이 거룩한 탄식이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처럼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도록 하고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힘있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날마다 그의 하는 탄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시고 바울의 그와 같은 탄식을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정말 주 예수의 은혜를 높이고 주님만을 더욱더 드러내듯이 우리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동일한 탄식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동일한 탄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날마다 그러므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여, 그러므로 드러나는 것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이와 같은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해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와 같은 탄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 예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점점점 더워져가는 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도 더 강건하게 하시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낡아져가는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아버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 성경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세상을 이기기로 남음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극복하기로 남음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과 발에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기도하는 능력,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는 능력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중보의 기도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버지 기도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